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질문은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는 그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였을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정말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나사렛 예수.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위대한 도덕 선생님 중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였을까요? 지금부터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소크라테스나 공자, 붓다 같은 위대한 성인들과 나란히 놓곤 하죠. 뭐 깊은 가르침을 남겼고 세계적인 종교의 시작점이 되었으니까요. 인류의 위대한 스승 목록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냥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요, 훨씬 더 거대하고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펼쳐놓는 이 거대한 이야기, 그 첫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재밌는 건 요한은 예수의 이야기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아예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 태초의 한 가운데로 우리를 그냥 확 데려가 버립니다. 요한은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구절 정말 깊이가 있죠. 한번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독립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신이라는 그 본질, 그 능력 자체를 똑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서로 구별되면서도 완벽하게 하나라는 것. 정말 놀라운 신비 아닌가요? 그럼 이 말씀이 대체 누구일까요? 요한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이 말씀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창조를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저 은하계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하나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경의 첫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라고 알게 될 이 말씀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바로 여기서 아주 거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창조주가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완벽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불완전하고 죄 많은 피조물인 이 인간과 그분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주적인 딜레마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완벽한 빛으로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 인류를 어둠으로 비유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와 창조주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이 딜레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성경이 내놓는 해답은요, 우주 역사상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신에게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불가능했으니까요.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상도 못할 사건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말 그대로 무한하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 엄청난 개념을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운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잠시만 이 문장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저 하늘의 별들을 상상하신 그 지성이 인간 두뇌의 한계를 받아들이셨고 거대한 산들을 조각하신 그 손이 작고 무력한 아기의 손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이런 방법이었을까요? 왜 굳이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이게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무한한 능력을 갖기 위해 100% 하나님이셔야만 했고요.
동시에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대체자, 즉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100% 인간이셔야만 했던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조용히 계셨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셨고, 예상하셨겠지만 그분의 주장은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은 제자 빌립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보는 게 곧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또 한 번은 더 직접적으로 선언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걸 들었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졌어 같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걸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죄목은 딱 하나, 바로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면서 감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대자들조차 그분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아이러니죠. 결국 인류는 생명의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난 부활 사건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죠.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라고 했던 사람. 바로 그의 고백이 이 모든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서 계신 것을 본 순간 도마의 그 모든 의심은 단 한마디의 강력한 고백 속으로 남김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그가 본 모습은 예전에 알던 그 갈릴리의 겸손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예수님의 본래 모습, 바로 우주적 왕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기댈 정도로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알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분의 신적인 영광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그는 완전히 압도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 친했던 친구, 그 예수님 앞에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눈앞에 계신 분은 더 이상 그냥 갈릴리에서 함께 밥 먹던 그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위엄의 창조주,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칭호는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게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 그리고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관되게 증언하는 예수는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인간이 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영광 가운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은 무엇인가요? 오늘 내용이 그 답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